고린도후서 13장 300쪽 5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절만 읽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관계 속이나 뭐 선후배, 동료들 관계 속에서 그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준다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불교나 유교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노자 이런 성인들이 우리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으라, 뭘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성경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원래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형하고 동사형으로 다 포함하면 한 150번 등장합니다. 150번 등장하는데 명사형으로 우리가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약 한 35회 정도 성경에 등장해요. 믿음이란 말이 35회. 그리고 나머지 150에서 115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동사형으로 피스티오라는 동사형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한 115개니까 한 150번 믿음 지금 우리가 한번 믿는다를 한 150번 반복해서 한번 지금 시작해서 말해보시다 그러면 믿는다 믿음 150번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말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그만큼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도덕적 관념, 도덕적 또 가치관, 또 이런 신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 관계 속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 개념, 인간관계 속에서 정의된 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건집사를 신뢰한다, 믿는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 친구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어떤 것들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관계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한 상태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그 메시지를 볼 때 그런 의미로 믿음을 보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가 요즘에는 계속 요한복음 큐티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한번 2장 한번 볼까요?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2장에 144쪽에 보면 뭐 본문의 배경은 말하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2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은 그 사건 그 자체고 표적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니까 표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그것 이게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시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함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누굴 믿었냐면 예수님을 믿었다.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뭔가 행하신 그 기적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눈에 나타난 현상의 모습을 보고 아 저분 대단하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신뢰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2장 지금 11절 봤는데 22절 그 옆에 한번 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도 믿었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앞에 분명히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2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앞에 믿은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뒤에야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믿었고 뒤에도 믿었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믿었더라라는 단어는 그냥 보고 현상을 보고 믿은 믿음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참 믿음 참 좋다고 우리 장로님 참 믿음 좋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기준이. 그 기준의 대부분은 뭐냐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 나가는 사람보다는 매일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는 사람을 보면 참 믿음 좋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인 열심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인 열심이 율법 안에서 나오느냐 참된 신앙 안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참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한 번 달랑 나오면 저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한참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이유예요. 그때 사도 바울 입속에서 말한 표현, 그 믿음이라는 표현은 현상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고 믿었다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믿었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이제 그 믿음. 여기 이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뭐 신뢰함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진짜냐? 너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믿음하고 무엇을 연계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함께하심, 이것과 믿음을 지금 같이 연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좀 표현이 너무 좀 쉽게 표현되어 있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뒤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 성경이 뭐라고 쉽게 좀 표현되냐면 너희 믿음이 진짜냐? 진짜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없으면 가짜인데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있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버리운 자다. 너가 버리운 자다. 믿음이 있으면 버리지 않은 자고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한테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믿음은 뭔가 트러스트, 신뢰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뢰하다. 이게 아니다. 이건 세상적인 단어예요. 세상적인 단어. 성경은 세상적인 용어로 보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세상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전혀 다르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신뢰하느냐?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신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믿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버림받은 자 아니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가짜 아니냐? 너희 믿음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10명 중에 9명이 다 가짜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가짜고 10,000명 중에 9,999명이 가짜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 믿음이 없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자녀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늘 교회 가서 또 교회 중심적 삶을 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여기도 그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뭐 상관없다. 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의롭게 되는 게, 자, 의로운 거, 의로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경건하게 열심히 헌신 충성하여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나 요한일서나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를 보는 그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저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까도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요즘은 보더라도. 당시엔 또 어땠겠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믿는 거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선지자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마술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믿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 아,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한 말을 믿었다, 그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야, 너희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우리 믿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이 성경을 수없이 보면서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다 똑같은 말, 그냥 표현을 그냥 앞뒤 반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보기만 했었죠. 그런데 아니에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조금 전에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날 전부 다 교회가 다 예수님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해하면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믿음?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것이 의로운 존재가 된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면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너무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해봐라. 테스트 좀 해봐라. 있는지 없는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죽은 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안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음료수를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이 안에 음료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너희 안에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인간의 본질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우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지정의 이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지정의가 없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자아가 없는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 소마,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야, 너 정말 믿음 있어? 너 신앙 있어? 너 정말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 있어?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한다면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 신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믿음, 피스티오, 믿는다라는 단어는 트러스트 영어로 그런 개념적 단어를 쓰지 말고 그냥 믿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 예수를 제자들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를 믿었더라.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성경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넣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단에. 그래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세상 말로 폭폭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또 개개인도 지금 다 어렵습니다. 사는 게 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어적 의미 신뢰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힘들어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이 계시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믿음. 그래서 너 믿음 있냐? 너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시지 않으면 어떻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한 절만 보고 오늘 좀 일찍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365쪽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신뢰라는 단어 쓰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연결시켜 보면 자, 이렇게 보시죠. 해석을 한번 해보면 믿음은 자, 그리스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스도는 바라는 것들의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 성경에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여기 바라는 것, 그러니까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하다. 엘피시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뭐 좀 직역을 하면 이거죠. 믿음을 그리스도로 놓는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로 보고
바라는 것. 이건 이제 뭐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망 뭐 이런 거고. 실상이다. 이거는 본질, 실체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냥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스도는 소망이다. 본질 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직역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신뢰 정도로 생각하니까 삶에서 사람이 누굴 신뢰하는 게 어디까지 신뢰하겠어요? 사람이 100% 신뢰 못해요. 인간 본질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뢰를 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누굴 믿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믿음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어요. 나는. 네,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건집사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었으면 맨날 실망하죠. 저거밖에 안 되나? 믿었는데 저거밖에 안 되나? 근데 못 믿으니까 원래 그런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저 인간은 저런 거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예요. 안 믿어주는 게. 정말 마찬가지. 잘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요. 목사니까. 근데 제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럼 야 저거밖에 안 되나 목사님이? 이게 인간관계 속의 신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과 인간관계 속의 신뢰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안 믿는데요. 저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는 건집사를 믿는 게 아니라 건집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누가? 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표현해요. 성도. 그걸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재산을 팔아서 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네 거가 아니에요. 네 건 내 거고, 내 건 네 거고. 이게 성경적 논리예요. 공산주의 논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스도는 본질적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세요. 믿음으로 3절에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이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믿는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믿음은 어느 날 흔들려요. 어느 날 막 내가 좌절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무너지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지? 성경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므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이렇게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본문 속에 보면 그리스도가 계시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판단한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일도 없고 좋아할 일도 없어요. 염려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꼭 이게 뭐 염세주의자 같고 또 비관론주의자 같고 맨날 뭐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셨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이 세상을 비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논리 속에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스도는 소망이다. 본질적 소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좀 시험 좀 해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좀 시험 좀 해봐라.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현대어 성경.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적 상태를 좀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 있다고 살아가는 우리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또 이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족들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요즘에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몇 장까지 지금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10장인지 8장인지 9장인지 이것이 다 정리가 되면 지난번 요한 1, 2, 3서 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계속 하다가 지금 요한복음 왔는데 요한복음을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더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잘 해서 좀 책으로 요한복음을 강의 집을 좀 내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볼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 외에는 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조금 전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받고 왕의 신의 아들을 다 표적 기적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족들이 좀 시험해 보십시오.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가? 있다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믿음을 말하면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본질적인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다고 해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껍데기 신앙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